Church of the Nazarene 우리 나사렛 성결교단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주 중보기도팀이 또 기도하고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세계 159개 지역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한 기도 제목을 늘 나누고 있지요. 우리 나사렛 교단은 이제 세워진 지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나사렛 교단은 글로벌 처치, 글로벌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기 전에 글로벌 처치로 세계적인 교회, 그래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워진 교단이 우리 Church of the Nazarene 나사렛 성결 교단입니다. 전 세계를 5대형 6대주를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특별히 세계 중앙본부, 지금 르넥사, 캔사스 주에 있는 르넥사라고 하는 시에 세계 중앙본부가 있는데, 그것과 또 그 다음에 5대형 6대주를 넘나들면서 섬기는 감독 6분 있습니다. General Superintendents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그 6분의 세계 중앙 감독 가운데 한 분이 닥터 데이비드 그레이브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 얘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한 자매님이 한쪽 구석에서 어깨를 들먹일 정도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래서 이 그레이브스 박사님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은혜를 참 많이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죠. 집회가 끝났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그 자매님 옆에 그 자매가 흐느끼고 있을 때 그 팔을 뻗어서 손으로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위로를 해주었던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누구냐면 바로 그 여자 성도분을 교회 그 집회에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강사 목사님에게 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의아해 하셨죠?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어깨를 들먹이면서 흐느껴 울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은 은혜를 많이 받나 보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 모시고 온 그 자매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보스의 와이프라는 거예요. 아내를 같이 은혜 받자고 교회로 인도해서 그때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그러니까 인도돼서 교회를 처음 나온 자매, 물론 이제 다른 데서 교회를 섬기는 분이죠. 그 자매님이 2주 전에 꿈을 꾸었대요.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말이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색을 하고 물어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꿈을 깼대요. 그래서 참 이상한 꿈도 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자기는 그 꿈을 꾸고서도 왜 그 꿈을 꿨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그 꿈을 꿀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냐 하면, 집을 이제 소위 말해서 드림 홈, 평생의 남편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드림으로 꿈꾸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지은 거예요. 그 집을 짓고 이제 이사갈 준비를 하면서 참 너무너무 그게 즐겁고, 그 집을 짓고 집을 이제 새로 꾸미고 이사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나깨나 이제 카페트는 무슨 카페트로 깔을까, 어떤 컬러로 할까, 어떤 뉘앙스로 할까, 어떤 패턴으로 카페트를 깔을까, 드레이퍼리 커튼은 어떤 컬러, 클래식으로 할까, 아니면 모던한 걸로 할까, 가구는 또 어떤 모양의 가구를, 카우치는 어떤 카우치를 들여놓을까, 페인트는 어떤 컬러로 할까. 그러니까 눈만 뜨면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뿐. 그 노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나만 들어봤나? 노래도 좀 들으면서 이렇게 노래도 좀 인생에 사시면 인생이 더 풍요로울 수가 있죠.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믿음 생활하는 건데 기도도 없어, 교회도 안중이 없어요. 오직 자나깨나
지 꾸미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꿈을 꿨는지.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집회에 와가지고 딱 앉았는데, 한쪽 구석에 앉았는데, 딱 보니까 그 데이빗 그레이스 박사님이 2주 전에 자기가 꿈속에서 만난 바로 그 아저씨,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있는 분한테, 저분이야, 저분이. 뭐가? 내가 2주 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만난 분이 저분이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희한하다. 그리고 있는데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이 데이빗 그레이스 박사님이 딱 강단에 서더니 딱 청중을 향해서 바라보더니 첫 마디 하는 말씀이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2주 전에 자기가 꾼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꿈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목사님, 데이빗 그레이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2주 전에 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눈물샘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흐느껴 울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토록 섬세하게 자기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관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에게 2주 전에 그 꿈을 꾸게 하신 목적은, 그리고 꿈에서 만난 그 사람을 강단에 초청하신 목적은, 그리고 꿈에서 들었던 그 말은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라고 하는 그 말을 데이빗 그레이스 박사님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집 짓느라고, 이사 준비하느라고 온통 모든 생각을 빼앗긴, 세상에 빼앗긴 그 자매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관찰과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자매님을 그 자상하신 사랑으로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꿈에 2주 전에 그 자매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신 것은 그 집을 뺏어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매님에게 그 꿈을 통해서, 그 강사님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자매님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당신의 너희의 삶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무엇이 잘되는 같이 영원히 잘되는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간구의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축복의 동산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축복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있고 그 축복의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축복하고 범사에 축복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축복하고? 영혼을 축복하고 둘째로 뭘 축복? 혼적인 것.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총체적으로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물을 길러가다 예수님을 만났죠. 그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 과정에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비밀로 간직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에 내 남편이 몇 명이 있었으나
5명이 있으나 지금 있는 그 남자는 내 남편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지금 있는 남편은 지금 있는 남자 씨는 몇 번째 남자예요? 6번째 남자예요. 그리고 왜 남자를 6번씩 갈았을까? 이 여자가 정신 나가서 한 번씩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얼마나 많이 돈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긴장한 시간을 많이 보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번거로움을 6번씩이나 남자를 가르면서 그가 추구했던 건 뭐냐?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것은 무엇이냐?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가 불행을 추구했다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6번째 남자를 만나서 불행할 것을 알았으면 6번째 남자를 만났겠노? 행복하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만족하고 싶어서, 삶에 자기가 목말라 했던 그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 여자는 5번째 남자를 버리고 6번째 남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어요, 안 했어요? 그 스토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데이트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그 lust, 그 욕망을 채우면 삶에 행복해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를 바꾸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을 했지만 6번째 남자를 만나도 그 여자는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스토리를 성경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남자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10여자를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남자끼리. 여자는 귀 막으세요. 10여자를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걸 갖다가 닫아 익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해도 남자 씨들의 마음은 거기서 거기요다. 솔로몬, 근데 이걸 아시라고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 합하면 몇 명? 1000명. 그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우리나라에 또 그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셨죠? 그분은 저 위에 계시죠? 중국에 계신 분 같은데. 네, 앉는 의자와. 근데 사실 솔로몬 하면 인간이 추구했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거든요. 아니 여자 1000명을 거느리고 사람, 아니 와이프가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이면 그거 보통 능력 가지고 그거 하겠습니까?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 자기의 삶에, 그러한 삶에 우러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무나 헛되가지고 목이 다 막히네. 인생은 이렇게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10여자 거느리 보고 싶은 욕망 있는 남성들, 아야 처음부터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이 아니라 1000명을 거느려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 성취감을 누릴 수가 없고 그걸로 하나님의 지고지선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6번째 남자가 아니라 16번째 남자를 만났으면 행복하겠냐고요. 106번째 남자를 만났으면 그 인생이 바뀌었을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고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르도자 앞에서 삽질하지 말아라. 세탁소 앞에서 다리미질하지 말고, 본댁 앞에서 주름 잡지 말고, 마이클 조단 앞에서 덩크슛 하려고 폼 잡지 말고, 요즘 말로 싸이 앞에서 말춤 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만드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에 깊은 곳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 텅 빈 구석이 하나님만이 채워야 될 내면색이 그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외부에서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누림, 더 많은 힘을 갖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닥터 그레이브스 박사님을 통해서 그 자매, 집에 매달려서 모든 것을 쏟았던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 여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바로 그 꿈을 통해서 생시의 부흥 강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 스토리, 알만한 분은 대부분이 다 압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면서 사도였고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이 볼 때 개 취급을 받는, 짐승 취급을 받는 부정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는 그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고넬료가 잘 되는 길은 고넬료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 잘 될 수가 있고 강건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31절에 보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 그랬어요. 네 기도를 내가 들으셨고 God has heard your prayer and remembered your gifts to the poor.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아름다운 제단을 출입하면서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수고와 주께 드린 모든 기도와 주를 위해서 나눈 모든 정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넬료를 사랑하셨기에 그를 전인적으로 홀리스틱ally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냐?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다가오셔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를 보내셨을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시는 통로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직접 찾아가셨어요. 왜? 주님이 이 세상에 공생의 삶을 아직 마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직접 가서 만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당시에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고 이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만나 주실 때 직접 나타나서 in person으로 나타나 주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 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꼭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폭넓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만나는 것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비전을 갖고 믿음의 꿈을 갖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직접 만나 주시지 않고, 솔직히 말하자고요, 여기 어떻게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하늘에서 듣고 오신 분 손 들어보시고, 어느 날 무지개가 떴는데 그 무지개 주님의 얼굴이 보이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없잖아요. 왜 나오셨어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누군가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와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갈라놓을 중요한 가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은철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으로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비행기 타고 오시겠지요. 그러나 그 이상 그 내면에 숨겨진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 해 됐으니까 또 집회 하나보다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것도 하나보다 사람을 만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그 영적인 인사이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25절 말씀에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만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런 심정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종에 대한 존중입니다. 주의 종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러지 마세요. 그럼 베드로의 말이고 고넬료의 심정에서 볼 때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서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기다렸고 사모했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렸고 그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존중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존중할 때 인생의 형통을 경험한다. 존중하는 인간이 형통한다. 존중하는 인생이 형통한다. 존중하는 공동체가 형통한다. 존중하는 사람이 예수를 닮아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이경철 목사 왔다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온다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고넬료를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이경철 목사는 족보적으로 볼 때 제 형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아래입니다. 어렸을 때랑 시내가에서 흙벌개 보고 같이 놀던 친구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에게 이모샤 기도해줘. 왜? 나는 그가 하나님 쓰신 사람을 쓰는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내게 숨겨진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거, 내가 기도해야 할 방향,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존중하는 하나님의 종인지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존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곽규석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 강사님을 모셨는데 아마 한국에서 오셨나 봐요. 집회를 끝나고 이제 호텔에서 공항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이제 뉴욕이 거리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래서 젊은 아들에게, 20대 아들에게, 야 강사 목사님 공항에 좀 모셔다 드리라. 그래서 아들도로 전화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계시고 본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강사 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이제 교회 재직들도 있고 다. 그런데 그 아드님이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하는 말이, 아빠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를 픽업해야 되냐, 이거 공항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에게서 맨날 듣고 본 얘기가 이 새끼 저 새끼야. 텔레비를 보면서 저 새끼는 공을 왜 저쪽으로 던지고 진짜 날짜야. 저 새끼 또 나왔네. 전화 끊고 나서 이 새끼. 맨날 입에다가 달고 다니는 게 새끼니까 그 자식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 피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존중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사람,
존중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가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던진 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던지고 가면 끝난 no, 다시 돌아옵니다. 옆에 사람을 존중하면 내가 그 존중을 받고 옆에 사람을 무시하면 나도 그 무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습니까? 먼저 대접하십시오. 존중받고 싶습니까? 먼저 존중하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옆에 분에게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속에서 제가 찾은 영적인 교훈은 인사이트는 뭐냐? 그는 건강한 소셜 네트워킹, 건강한 사회생활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잡지를 한 권 사서 읽었습니다. Psychology Today라고 하는 잡지, 오늘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제 월간 과학 잡지죠. 거기에 이제 표지에 보면 Life Lessons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얻는 교훈. 그래서 그 밑에 서타이틀이 뭐라고 그러냐면 Five Truths People Learn Too Late. 사람들이 인생들이 너무 늦게 발견하는 5가지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 5가지 진실을 그래서 다 이야기할 시간은 없겠습니다. 타이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The Role of Radical Acceptance, 철저한 소용 자세가 하는 역할의 중요성.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The Beauty of Benign Neglect, 자녀들을 과잉보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애로운 마음으로 조금 거리를 두고 홀로서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방치하는 것이 낫다. 그다음에 세 번째, opposites don't forever attract. 서로 다르다고 해서 영원히 서로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적당히 비슷하고 적당히 다른 면이 있을 때 원만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조금 이따 하고요. 다섯 번째, lust diminishes but love remains. 이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욕망은 사라지고 사랑은 남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때 깊은 사랑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오늘 그 핵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5개의 교훈 가운데 네 번째 교훈이 제 마음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Social networks matter. 소셜 네트워크, 인간관계, 사회활동이 삶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나누는 우정의 힘이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University of Utah, 유타 대학의 버트 우치노라고 하는 분이 그 심리학자인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까? 인간관계를 잘 하십시오. 브리검영 유니버시티 유타주에 있죠. 줄리안 홀트 란스테드라고 하는 분이, 그분도 역시 심리학자입니다. 이미 기존하는 148개의 연구 자료를 조사해서 결합해서 데이터를 뽑았는데 그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발견한 것은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이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어떤 원인이든지 외부에서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원인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찬스가 50%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회 활동이 적으면 외부로부터 어떤 죽음의 요인이 올 때에 그만큼 극복할 수 있는 찬스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리안 홀트 런스테드가 한 말 가운데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사회 활동, 사람과 사람의 관계, 건강한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한 인간관계, 우정활동,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루에 담배를 15가지를 피우는 효과와 똑같은 해악이 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하지 못하면 담배를 끊고 좋은 거 골라 먹어도 하루에 담배 15가지 담배를 피는 것만큼 당신의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 건강한 사회생활, 건강한 우정, 이웃과의 관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웰빙을 추구하잖아요. 웰빙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웰빙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쪽으로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의 심리학자 셸던 코헨이라고 하는 분이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와 건강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 그냥 늘 방콕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그 차이점을 얘기했는데, 건강한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이제 실제로 해봐서 이분이 감기 바이러스를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건강한 사람들, 양쪽이 다 건강한 사람들을 이제 그 코에다가 뭘 주입을 했냐면 감기 바이러스를 넣었어요. 이 감기 바이러스를 얼만큼 극복을 하나. 또 여기는 늘 모두 두문불출하고 인간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코에다 똑같이 넣어봤어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보다 감기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능력이 4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됐죠? 우리의 사회생활이 나와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총체적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마련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교회. 물론 인간관계를 갖다가 인간관계를 맺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상처로 모든 인간을 다 통째로 싸서 그렇게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 한 인간 때문에 예수님이 11제자를 포기했습니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고 11제자는 11제자. 내가 너와 나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 때 상처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상처받은 그 한 사건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방콕으로 모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의 삶을 보면 베드로와 만날 때 혼자 만난 것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했다 그렇습니다. 함께 고넬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렐루야. 고넬료는 건강한 소셜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건강한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우정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우정을 맺어야 되고 왜 건강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실어 나르는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맨날 기도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방콕에서 혼자 살면, 방콕에 박혀 있어서 두문불출하고 인간관계를 끊으면 당신의 축복이, 당신이 경험한 축복이 어떻게 흘러나가냐고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인간관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아멘. 데이비드 크레이브스 박사님을 통해서 그 한 자매의 삶을 변화를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삶에 변화를 주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친척이 변화되고 그의 사랑하는 우정의 친구들이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알고 지나는, 여러분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아멘. 이번 금토주 혼자 오지 마시고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소셜 네트워킹의 그 네트망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것을 믿습니까? 그 소중한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머리 숙이겠습니다. 고넬료가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했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고넬료처럼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곁에 꼭 그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얼굴이 혹시 떠올랐다면 이 시간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떠오릅니다.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냐고.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릅니까? 요번 금요일 날 초대하고 안 한 그게 아니라